됐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켜주셨다가 8월 23일 8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4번 저와 여종이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이루지어다. 초하루와 푸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물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면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발을 가해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 안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35장 부르십니다. 긍정화로 센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장래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는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영화로우신 주, 오늘도 예배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 성호를 높이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8월 네 번째 주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예배할 환경과 여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귀가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토론토 중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가정을 세우며 말씀 위에 세우며 수고와 헌신이 있는 교회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되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서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만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응답받게 해주시옵고 또한 고침을 받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강구하는 곳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옵고 말씀을 이해하며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믿을 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로 16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설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희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인사실 때에 오늘도 8월 네 번째 주일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모두를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이제 몇 주 아니면 여름이 가게 될 텐데 또한 개학 새학년을 준비하면서 건강한 여름 또한 한 주 한 주 믿음으로 신앙 지키며 은혜 가운데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고친 이는 예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베데스다 못은 이따금 천사들이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일지라도 낫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오직 한 사람만이 낫는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물이 통할 때 모두 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이 통할 때 서로 먼저 양보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낫기를 위하여 모였기 때문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낫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못, 즉 자비의 집은 치유의 장소가 아니고 절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만일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낫는다면 그 병원은 아닐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모인 베데스다에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곳에 찾아오신 주님은 절망하는 자들에게 오직 소망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직 절망일 때에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병이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유대인의 명절, 축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날 즐겁게 축제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은 크게 안식일과 또한 4대 명절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오는 안식일이요 4대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전절입니다. 오늘 사건의 명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안식일과 겹쳐 있는 율법이 정한 최고의 명절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예배 드리는 이 날도 하나님께서 복주심하 약속한 거룩히 구별한 날입니다. 이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며 놀라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나르는 것이 안식일에 어긋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어 기뻐할 이 상황을 그들은 오직 율법에 매여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은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 주일 안식일에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강날에서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는 이 날을 택하여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일 좋은 기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가난한 자가 양식을 얻으며 소외된 자가 사회에 합류하는 이런 축제의 완성자요, 안식일의 완성자요, 율법의 완성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베데스다에서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은 명절날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소리하며 거리를 꽉 메우고 기쁨과 감사로 생기가 넘치는 이런 명절날 과는 대조적으로 병들어 유럽고 쓸쓸하게 신음하는 베데스다로 주님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베데스다란 의미는 벳은 집이란 말입니다. 데스다는 말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못은 기드론 골짜기 흐르는 물을 잘 저장하여서 성전에서 사용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작은 축구 경기장 정도 되는 이 못에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이라는 건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정자와 같은 곳인데 이 둘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수많은 이곳을 지나칠 때는 썩은 냄새, 그리고 불편하여 이곳을 피하는 것인데 그 안에 3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맹인들이요, 다리 저는 사람이요, 설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통함을, 즉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천사들이 와 물이 통할 때 그 순간에 처음 들어가는 자가 낳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고통과 좌절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도는 사망의 음침한 곳입니다. 어쩌면 베데스다는 세상의 축수판입니다. 중한 자들에게는 희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동할 수가 없고 움직일 수 없고 물이 통할지라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벼운 환자들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만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니 세상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은총과 희망의 자리 같지만 실제로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자리입니다. 모두 아프다 보니 치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무한 경쟁의 상징으로 오직 한 사람 1등만 살아남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막연히 그냥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작은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러한 사람, 이 땅의 지구촌에 수많은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 내 몸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 인간의 모습,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베데스다 물이 통할 때 치유가 일어나지만은 물이 참 멈추어 있을 때는 아무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곳은, 즉 물이 통할 때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언젠가는 천사가 내려와 물이 통할 때가 반드시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솟아나는 생명수 샘솟는 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지막으로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6절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경우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말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많은 실패와 낭만과 좌절과 지금까지 물이 동할 때 기다렸으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실망 가운데 있는 이를 보고 병이 벌써 오래 되었는데 38년이 되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38년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입니다. 기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2년 동안은 호렙산까지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을 때 그 기간을 빼면 38년 동안 방황했는데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방황하고 지냈는가?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야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다 멸망하였나니. 가데스 바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능히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불신앙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불평 원망의 소리를 다 들었노라. 너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여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소망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병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지금 6절 읽은 것처럼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변명과 남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는 고쳐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에게 물을 때에는 그 질문 받는 병자가 혼자 심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낫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는 불평하는 것, 변명, 남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8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는 걸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에서 회개와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갈멜산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기도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고독의 문제였습니다.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한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의 문제는 고독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자 이세벨은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를 공격할 때에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스라엘 중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고독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7,00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은 7,000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 어떤 자가 강한 자인가? 예수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의지하는 자가 떠나면 또한 그 사람은 고독하게 될 것이며 그분이 또한 상처를 주면 고독하게 될 것이니 진정한 강한 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친 이는 예수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절 축제의 완성자요, 안식일의 완성자요, 또한 율법의 완성자이신 것을 보여줄 때에 예수님은 복음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축제의 장으로 오늘 초대장을 받은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 그의 모습은 세상의 축소판이요, 명절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모습, 음침한 곳, 절망과 실패의 자리. 그러나 오직 주님께만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물이 동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으나 주님께서 찾아가시면 한 사람이 아니라 수에 관계없이 모두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를 때 낫고자 하느냐? 우리 답은 예.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가 필요한 것 말하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탓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1대1로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형편, 나의 기도, 나의 마음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은 내 마음과 같은 내 믿음과 같은 사람이 여전히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새 출발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은 고침받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인터뷰를 마친 나음 입은 자가 말하기를 15절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나를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위로 주신 분 오직 나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라 이렇게 증거하며 또한 주님의 복된 자의 자리에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친 이는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좌절과 실패와 낭만 가운데 막연하게 소망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모습, 우리가 건강할지라도 다 가졌을지라도 내 욕망과 내 희망과 비전은 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있는 형평 상황 가운데 만나 주시고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또한 포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붙들고 사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인 것을 고백할 때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를 고치시는, 나를 만나 주신 분, 나의 문제 해결자 되신 분 예수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할 때에 이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바로 예수이신 것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 때에 따라 베푸시고 필요에 따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신 것 감사하여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왔사오니 나의 정성을 드리며 이 정성의 씨를 통하여서 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며 베풀고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2주 후면 우리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 9월 6일부터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고 신앙 떨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중년의 모든 교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지 않기를 원하면서 또한 우리가 주중에 홈페이지에 또한 페이스북에 올라있는 유튜브 활용해서 가정예배 또한 11시에 밤 11시에 중보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를 함께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할 때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머지 내용들은 또 온라인상에 함께 나누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330장 부르십니다. 어두운 밤 새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짓을 마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새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새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을 다하여
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심서일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삶과 우리 육신과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또한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고쳐주시며 장래의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작정하여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오직 세상은 1등만이 혼자만이,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간구를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문제 해답 듣기를 원하느냐, 너의 기도 제목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이 시간 오늘 부르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하며 응답받는 중에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작정하고 또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결심하는 토론토 중현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대한조국과 기도의 통역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